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참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많이 피곤합니다. 힘도 들어요.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도 사라지고 힘만 드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결국 주일학교 교사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전장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이 한 사람이 전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꼭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이 젊은 청년의 어머니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기쁘게 죽었다는 점을 전해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려서 주일학교에 다닐 때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점을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 주일학교 교사가 자신의 결정을 부끄럽게 여기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기로 다시 결단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내가 주일학교 반을 맡았는데 반이 이렇게 막 부흥이 되고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놀라운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들이, 여러분이 전한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아이들이 분명 믿음에서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가장 값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양육하는 일, 이 일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또 내가 이왕 교사로 헌신할 때 내 삶을 들여 예수님을 닮은 교사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아이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심지어 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시면서 이런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말씀만 하면 주여 주여, 말씀만 하면 은혜 은혜 축복 축복,
마치 그 말씀을 듣는데 그 가르침이 너무나 영적이고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만 있었지 행함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행하고 지킬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겠지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었어요. 단지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으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수많은 병자들 고치셨어요. 귀신들 내어 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 행함,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가르침도 뛰어난 가르침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그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진실된 가르침은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본이 되는 가르침이 능력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까? 여러분, 이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오히려 발 씻음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깨끗이 씻겨 주셨어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자신이 생활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훌륭한 랍비에게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뛰어난 랍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에게 안겨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온 아이들에게 또 자녀에게 단순히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뛰어난 교육이 뭡니까?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것은요, 보면서 배우는 것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또 아이들에게 나누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교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덧 제자훈련이 1년 지나가고 이제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자훈련하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막 이렇게 뛰어나고 또 암송도 많이 하고 성경 요약도 해야 되고 독후감도 써야 되고 이러니 막 지식이 막 뛰어날 것 같지요. 돌아보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알면 그것을 하나를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삶이 막 이렇게 막 경건해지고 막 거룩해지고 딱 보니까 막 예수님 같아지고 이렇습니까?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그렇고, 또 제자훈련 받으시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막 그러시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간의 죄성이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매주 숙제하면서 내 삶, 이 자아를 죽이는 삶,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죠.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쨌네, 노아가 어쨌네, 다윗이 어쨌네. 우리가 성경 지식,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안 알면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삶을 변화시키도록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어떻게 예배를 진실되게 참되게 드리는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야, 기도할 때 눈 좀 감아라, 가만히 앉아라,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해라, 장난치지 말아라. 삶으로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의 응답에 감동된 그런 간증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사가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면 아이들이 배우죠. 배웁니다. 아, 예배는 지각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높이지 않으면 예배 시간은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알 거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교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야,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게 아니라 애들아, 같이 전도하러 한번 가자 하고 손을 잡고 놀이터 한 바퀴 착 돌면서 어찌하든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영혼의 소중함, 전도의 중요성을 아이들이 저절로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교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셈, 그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사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그것을 고민하시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교사의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교사 여러분, 이왕 주님 앞에 헌신하신 것, 조금만 더 열심히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과 책망을 잘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께 왔는데 마치 오지 말라는 것 같아요. 왜 데리고 왔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언제나 동일하게 한 어린아이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격체로 보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인 남성만 계수했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을 계수할 때 세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랬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북적북적 복잡해 죽겠는데 애들까지 와갖고 예수님에게 안기면서 예수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 제자들이 그 부모를 막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 제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귀찮아지죠.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이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쉽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뭐 하나 봉지가 손에 들려서 와요. 뭐 사주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시끄럽잖아요. 아이들이 막 떠들면 이게 귀찮은 거예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나가 놀아라! 이 얘기하죠.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잖아요. 야, 나가 놀아라! 그래 밖에 나갔어요? 근데 밖에 나가니까 놀 데가 없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길에서 놀아. 그럼 차들이 다니잖아요. 그럼 또 야, 여긴 위험하니까 들어가 놀아라. 그래요? 그러면 나가 놀아야 순종입니까? 들어가 놀아야 순종입니까?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교육관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교육관에 놀 데가 아니잖아요.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혹여나 뛰어다니다가 어디 찌을까봐 또 걱정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앉아 놀아라. 이 얘기합니다. 가만히 앉아 놀아라. 아니, 아이들이 어디서 좀 가만히 앉아 놀라고 하면 야, 찬송 연습 있다. 나가 놀아라.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 예배당에 올라옵니다. 좀 움직이니까 예배당에 누가 뛰냐? 뛰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요, 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 있으란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좀 고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떠든다고 시끄럽다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다그치기 전에 좀 아이들을 좀 이해하고 우리 예배당 어디 한켠에 키즈 카페를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입장,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칭찬해야 될 것은 엄청 칭찬해 줘야 됩니다. 책망할 것은 또 책망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오냐오냐 키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잘 분별하면서 이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잘한 것은 좀 무한 칭찬, 무한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애들 잘했다, 아주 예쁘다, 아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좀 잘했다고 자랑을 하면 나는 너만한테 더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내 때는 말이지 이러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러면 이거를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좀 칭찬을 할 때는 인색하지 않게 좀 많이 칭찬을 해 주십시오. 오늘도 지금 우리 박진영 사모님 주일학생들 데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있을 텐데 예배 끝나고 아이들을 보시면 뛰지 말아라 이러지 하지 마시고 한번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도 해주십시오. 그냥 못 본 척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생각하고 정말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은 책망해주고, 그래야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아이들이 자라게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그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 옛날에 연극했던 우리 김시범 형제님, 김시범 집사님이 요거 해가지고 자꾸 홈니와 비느하스만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인 이 아버지 밑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 자랐어요. 배우고 잘 자랐습니다. 문제는요, 왜 제사장의 집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면서 잘했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일 뿐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행하게 되지요. 제사에 쓰일 제물에 손을 대고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것을 책망했어야 하는데 책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는 것을 엘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저주 가운데 있고 잘못된 일을 자청했지만 그것을 금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엘리의 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유기죄, 방조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냥 덮어주게 된다면 내죄입니다. 내죄. 내가 아는데 행하지 않았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어요.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렇다고 예쁘다고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옳고 그름을 잘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어떤 아이는 너무 예뻐하시고 어떤 아이는 또 내버려 두시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동일하게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동일하게 책망할 거 책망하시고 칭찬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올바로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고로 났다는 사실이요.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사상 최저를 보이며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0.78.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의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을 밑도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사망자의 수는 역대 최대로 늘어나서 인구는 3년째 자연 감소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교회도 위기입니다. 아이들은 줄고 노인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국에 우리는 어린아이 한 명, 이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엄마 아빠가 계셔서 그런데요, 이왕이면 하나씩 더 낳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둘밖에 없어갖고 셋 나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셋 나신 분, 넷 나신 분들은 나니까 좋다 이렇게 좀 권면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셨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들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언제 돌봐주냐면 잠 잘 자고 있고 말 잘 들을 때만 돌봐줍니다. 제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면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넘기냐면 엄마한테 넘기죠. 그럼 엄마는 항상 지치고 힘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럽지만 참 아이들을 이게 케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사도 마찬가지겠지요. 내 아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 시절에 정말 아이들을 함께 이렇게 놓고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이를 불러서 가까이 하셨어요. 아이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저것 아이들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아이의 마음,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함께 해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사랑이 빠지면 아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께서 아이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사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끼리만 어울려서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함께 아이들과 어울려야 해요. 전에는 우리가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찬양대 연습도 점심 먹고 오후에 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겁니다. 같이 가위바위보도 하고 묵집바도 하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가서 떡볶이도 사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 맛에 오는 거예요. 뭔 맛이요? 선생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구나. 선생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재밌는 거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그냥 개인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도 아이들끼리 놀아요.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교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한다고 한다면 교사와 함께 있으면서 교사가 주는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또 그런 사랑을 나누어 주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이들만 어울리게 하지 말고 함께 어울리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놀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대화하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심에 딱 앉아서 먹어요. 특식이 나왔더라고요. 특식 주먹밥이 나온 것 같아요. 은근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아이들이요 늘 자기끼리 놀잖아요. 선생의 소중함, 선생의 가르침을 알려면 어찌하든지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주일학교 분반 공부 시간에 전해주는 몇 분의 말씀 가지고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나름 자녀에게 사랑을 쏟는다고 쏟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뭐니 해도 뭐가 좋습니까? 네, 머니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함께 해주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냥 돈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채워주려고 하는,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용돈을 두둑하게 주면 부모로서 역할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이들이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찌됐든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부모가, 관계를 잘 맺는 부모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고 믿습니다. 알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진정으로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냥 주일학교 시간에 말씀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내 영혼, 나를 사랑해서 가르쳐 주는지 아이들이 더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요. 아이들은요, 교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다 오면서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안기는 아이 있습니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목사님, 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근데 보든 안 보든 이제 별로 이제 관계가 없다 이거죠. 아이들이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막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고주할 미주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교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관계를 잘 타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뭐 이게 자녀에게만 또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서로 간에, 상호 간에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예배당에 오면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동네 근처에 교회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교회의 시스템을 한번 배워야겠다. 이렇게 새가족반에 들어갔어요. 새가족반 4주 과정인데 속성 과정이 있습니다. 속성 과정.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이제 이 교회의 구원에 대한 얘기부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배웠어요. 딱 배우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 성도가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웰컴이었어요. 환영해주고 만나서 최소한 5분 이상 대화하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쉘라 영어로. 처음에는 인사하잖아요. 하이 뭐 이렇게 인사하다가 이 얘기가 깊어지면 이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성도들이 나를 붙잡고 얘기할까? 그래서 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 복도 지나가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붙잡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붙잡고 저 사람 얘기하고. 그게 새가족반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면 최소한 새로운 사람에게 5분간 붙잡고 얘기해라. 그게 이제 교회의 룰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어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아요. 나가 놀아라 이런 얘기만 듣고,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만 듣고. 그러면 아이들이 과연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면 누가 새로 왔다 하면요,
계속 붙잡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얼마 동안? 5분. 우리 100명이라고 하면요 집에 못 갑니다. 모든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가운데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관심과 사랑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때 정말 환영해주고, 오면 한 번씩 안아주고, 내가 너를 일주일 동안 너를 생각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사 여러분, 지금까지 참 수고 많이 하셨지만 2023년 또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교사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교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쳐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